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게 우리의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망대라는 말씀 볼 때 이 마지막은 성령의 시대인데 이 성령이 여러분과 제게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영적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영적 전쟁을 하라고 성령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분명히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 육신을 가진 우리 몸으로는 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이 영적 세력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내 것으로는 내 힘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마지막 영적 전쟁 시대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터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미래형도 아니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의 전쟁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든 적게 하시든 이 기준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다고 하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아닌데 분명히 어제는 지나갔고 난 두 번 다시 어제로 못 돌아가는데 내 몸은 그래요. 인류의 역사는 그래요.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1분 전으로도 못 돌아가요, 우리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역사는 1분 전이 아니라 10년 전이나 1000년 전까지도 우리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과거로 갈 수는 없는 우리의 육신과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정말 인지하고 그걸 정말 나의 그 영적인 어떤 상태로 내가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이 시공간을 초월한 인간이 시공간을 초월하면 그거는 정신병자예요. 한마디로. 그거는 안 맞죠. 우리는. 그런데 내 안에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정답입니다. 이 괴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붙어지지 않는 틈,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자가 기독교인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육신으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육신의 존재로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늘 혼동될 수밖에 없죠. 혼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 이 정확한 영적인 이치라 그래야겠네. 이 영적인 이치를 내가 알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내 기도, 내 삶의 모든 것은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어제로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내 영혼은, 내 영적 상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절대 이해 못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 영적인 이치와 이 영적인 상황이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만 하면은 많은 부분을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되고 많은 부분의 영적인 힘을 내가 누려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동을 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합니다.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해요. 이해 못 하시겠죠? 잘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달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한다고 이 영적인 게 어떤 이 괴리 부분이나 이 영적인 차이를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 속에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접수가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비행기가 떠가지고 구름 아래에서는 천둥치고 번개치고 난리가 났어요. 막 비가 오고 막. 근데 구름을 뚫고 올라가 버리면은 비행기가 그때부터는 구름 아래 일은 상관없어요. 잔잔합니다. 물론 기류나 이런 게 있었고 가끔 덜컹거리긴 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이치만 제대로 딱 내가 알아버리면은 이해하고 이해 안 하고는 필요 없습니다. 그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나 일이나 문제나 모든 세상 것이 일어난 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는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바로 그 위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이 이치를 내가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내 삶에 이 연결되거나 이 일치되지 않은 많은 부분에 대한 해답을 영적으로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을 보고 문화든 정치든 경제든 보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냥 거기에 그 딱 던져진 그 이슈에만 딱 문제 갖고 그래 그게 문제야 그러면서 막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당장 일어난 사건에 막 쫓겨 들어가고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막 거기에 내가 막 끌려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겁니다. 저도 얘기해 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대로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해는 하셨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런 영적 상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사오정이나 애들 얘기하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상황은 세계는 존재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차라리 불신자들 중에 무당은 알아들어요. 거기들은 귀신의 그 흑암의 영적 상태를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일반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살면서요,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냥 놔두세요. 이해 못하게. 그럼 뭐 그것까지 신경 써요. 그건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사람을 맡겨버리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나 자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영적 관계, 영적 상태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능력의 힘 속에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남일에 내가 뭐하러 좀 뭐하는 것 같지만 말이 표현이 그렇지만 어떨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구원받고 전도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영적 상태에서만은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상태 속에서 내가 그 이치를 제대로 깨닫고 사는 것, 이게 필요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놓쳐버리면은 신앙생활, 매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날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이 부분을 내가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살면 사실은 뭐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정말 해답은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현장, 이 영적 전쟁 현장을 우리가 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미 이 흑암이 그 자기 나름대로의 망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우리 메시지대로 이 흑암의 조직들이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견고한 진으로 그런 것들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장악하고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신전과 우상과 이런 것들을 이 흑암이 보이지 않게, 그것도 조용히 태나지 않게 그런 식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바닷가에 가두리 양식인가 이렇게 그물 쳐놓고 고기 키우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 그물을 쳐놓으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 자기가 갇힌 줄도 모르고 산대요. 이렇게 다니면서 널찍하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갇힌 줄도 모르는데 갇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자기들의 거대한 그 시스템이나 망대 속에 우리를 가둬놓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내가 갇힌 줄도 모르고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 부분을. 근데 이 영적으로 눈을 띄워보면 그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물을 쳐놓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을 자기 그물 안에 가둬놓고 산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좀 이해만 해도요, 여러 가지 메시지 내용 다 안 외워주고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앵무새처럼 뭘 외워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상태, 이 영적 전쟁 상태를 제대로 내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넘어설 수 없고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약속처럼 예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가 넓게 뭘 펼쳐놓고 온갖 시스템을 장악해놓고 거기에 우리를 가둬놓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갇힌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보기 좋은 거, 뭐 솔직히 우리가 대한민국 평택 안에만 있어서 그렇지 밖에 조금만 나가보면요. 어마어마한 것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속이고 있어요. 세상 말로 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거기에 지지 않는 거죠. 뭐냐?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힘을 얻고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현장의 실태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 조금만 제대로 이해하고 모든 것을 내가 그 견지로 보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영적 전쟁 상태라니까 맨날 전쟁하듯이 두 주먹 불 끈지고 살아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가 볼 수 있으면 이겨내는 겁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전쟁은 서로 붙어서 서로 싸워야 돼요. 근데 그게 전쟁이 결판이 나는 건데 요즘은 전쟁이 바뀌었어요. 보이지 않은 데서 드론이나 뭐 이런 걸로 공격해서 끝을 내버린단 말이죠. 시대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아버리면 돼요. 그 실태를 알아버리면 되고 그 상황을 내가 봐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부여된 능력과 힘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영적인 상태를 딱 보는 순간 그것들은 절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는 먼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현장, 이 사단의 실제적인 그 흑암, 망대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 시스템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만 되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세상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만 내가 정확하게 봐버리고 이해가 되어지면 많은 것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가장 이 부분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이거 안 갖춰져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어떤 것으로 흉내를 내고 어떤 것으로 열심을 내봐도 이게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상황일 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면 열심히 해요. 할 수 있어요. 다 편한데요. 돈도 많지, 집도 크지, 뭐 일도 안 해도 펑펑 뭐 있지.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사람들한테 있는 데서 뭐 내세우기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러나 영은 죽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가 죄송하지만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나 큰 교단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생의 막바지에 들어서 내 몸에 문제가 오거나 내 업에 문제가 오거나 그때 이제 눈이 보이는 거죠. 내가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살았구나. 내 평생에 나는 교회생활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데 내 영은 죽어 있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쉬쉬해서 그렇지. 목회자들이 그런 고백을 들으면요.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 들으면요. 그거 없다 얘기도 못해요. 창피해서. 그냥 쉬쉬해버려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속지 말자.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말자. 성도들을. 우선 정말 온전하게 영적으로 제대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자. 이게 우리 교단의 목적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선교 대회 주관이고 하지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영적인 눈과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 이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거지, 이게 안 되어져 놓고 우리가 붐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정말 영적인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모든 것이 그때부터 내가 영적인 눈으로 발견이 되어지고 영적인 정신으로 그걸 보게 되니까 다 내가 해석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럼 내게 어떤 문제나 오든 어떤 사건이 생기든 그건 다 나에게 발판이고 기회고 내게 갱신하여 되어지는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메시지대로입니다. 전부 다. 근데 먼저 내가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이 영적인 상태를 내가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어떤 걸 갖다 줘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도움은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나 이 메시지 상황이나 우리 것이 도움은 되는데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렘넌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도움이 좀 돼요. 근데 정말 답은, 왜? 답이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답을 못 냈다는 얘기거든요. 답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도움은 좀 된대요. 그냥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움 정도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린 뭐 기존 교단이나 다를 게 없죠. 그게 아니고 정말 답을 낼 수 있는, 영적인 해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뭐 사람이 독해지고 눈빛이 빠릿빠릿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누가 보더라도 가장 바보 같은 모습 속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나와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영적 원리거든요. 그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아까 그랬잖아요. 뭔가 열심히 해요. 뭘 막 악착같이 해야 되고 막, 그거 아니거든요. 하여튼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 현장.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전쟁 현장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다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불신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는 이 영적 전쟁 현장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영적 싸움의 지휘자이신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성령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무슨 인도를 받고 사는 겁니까 지금? 아니,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라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어디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보내겠다고 해서 너를 이렇게 인도자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가서 엉뚱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엉뚱한 대로 따라다니고 있는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이 성령의 시대에는 오직 성령만이 여러분과 저의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다른 것에 홀려서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 건지, 나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셨고 어떻게 내가 그 인도함을 받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첫 번째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그 의미가 옆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앞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나 말고 나와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이 아무리 예수님이신들 그 육신은 때가 되면 우리가 똑같이로 없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다행히 예수님이 늙어서 돌아가시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근데 33세에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하고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 또 혹시 뭐 말한 거 들으세요? 들으셨어요? 없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죠. 이거 뭐 보여야지, 무슨 말이라도 들려야지. 아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제가 절대 쉽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는 의미는 딴 게 아니에요. 내 고집과 내 것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말씀의 힘 안에서 있으면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래 내가 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알아야지, 더 읽어야지, 이런 건 너무 거룩한 열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오늘부터 마음먹고 성경 한 바닥 써봐야지, 이런 건 진짜 괜찮은, 정말 괜찮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힘을 주심으로써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로 하지 마라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내 중심이, 내 안에 내 중심이 내가 정말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내 중심이거든요. 이 중심을 내가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과 제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가 영원히 함께 있게 한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 마지막 영적 전쟁 시대에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면서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답 가운데 살자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우리 후대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이게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중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라도 내가 먼저 그리스도 우선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생각이 방향만 바뀌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내야 되고 이걸 지금 표현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 온전한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보혜사 성령의 인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다들 이거 외워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제게 임하신다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먼저 안 되는데 무슨 땅끝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머지는 되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과 제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제게 임하신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고 내 안에 이미 들어오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이미 약속된 일이거든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하시는 이 말씀 또 동영상으로 함께 이 모든 말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성령의 인도 받음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 속에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라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러면 성부가 제1위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성자 그리스도가 제2위라고 표현하면 성령은 제3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1, 2, 3이 숫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그러니까요. 자, 1, 2, 3 그러면 1이 좋아요? 3이 좋아요? 1이 좋죠. 이게 우리의 인지예요. 이게 우리의 육신적인 머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1, 2, 3이 있을 때는 1이 최고죠 당연히. 그런데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논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격 안에서는 1, 2, 3위가 똑같이 동일하시고 똑같이 존재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정리해요? 천사가 와서 정리해 줄 리가 없죠. 인간이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1, 2, 3, 1, 2, 3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신학과 신앙의 문제점이 딱 여기 있어요. 신학자들은 나름대로 거룩한 중심으로 1, 2, 3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 신앙인들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3이 1이 최고고 3이 1이 짱이지 3이 맨 뒤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머리를 순간적으로 돌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는요. 좀 우리 자신이 사오정처럼 변해야 돼요. 뭐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현 거기에 기준에 나를 벗겨놔야 돼요. 이게 상당히 힘든 방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여전히 1, 2, 3위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걸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영계, 이 영적 세계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1, 2, 3 위경,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시고 똑같은 힘이 있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삼위일체를 내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 이걸 내가 내 안에서 제대로 인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내가
내 안에서 그게 제대로 자리 잡아야지만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말씀과 언어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음대로 그걸 내 안에서 써먹는단 말이 참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여기는 성부 1, 여기는 성자 2, 여기는 성령 3, 셋 중에 하나 고르라 하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전부 다 1번으로 갈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3차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의 그 육신적인 우리의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합니다. 저랑 같이 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인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저부터. 이게 안 뜯어 고쳐지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늘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훨씬 그 부분에도 자유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다 굳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훨씬 더 자유로워요. 그 자유로움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힘만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되어지고 정말 뿌리 내려지고 체질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부모들 조심하세요. 내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각인시키면 똑같이 나 망하듯이 망하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절대 내 것 고집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이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컸으니까 할 수 없지만 에보니 그렇지만 저 어린애들 있는 집은 진짜 물론 이제 우리 에보니도 결혼하고 애 낳으면 에보니 것으로 키우면 안 되죠.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작이 돼요. 그래야지 기독교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 전부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와 버려가지고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기독교가 지금.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각성시대에 제대로 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 후대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성령의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앞으로 가정을 꾸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직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쁜 자녀들 낳고 귀한 자녀들 낳아서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축복된 렘넌트로 키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만민의 성령,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거든요. 이건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죠.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입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과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니까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분과 제게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거든요. 만민의 성령,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 약속의 성령.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말세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혼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고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살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열심히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약속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까지도 약속하셨고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이 성령 충만에 절대 망대를 세우면 된다는 겁니다. 망대라는 것은 사실은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각색하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내가 가는 곳마다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성경의 영웅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성령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인생길 가면서 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령의 절대 망대의 주인공으로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가면 어디든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라 그랬죠. 사랑하는 자요, 수고하는 자요, 친척이라 그랬습니다. 인정함을 받는 자고 택하심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살아가는 것.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이미 내 자녀를 낳았으면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혹시 잉태를 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최고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로 그런 렘넌트를 잉태하게 해달라고.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왜 저는 자식을 안 줍니까? 하다가 어느 날 순간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엉망인데 이 이스라엘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 나실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식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낳았지만 제가 이스라엘을 살려낼 수 있는 나실인을 잉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쁜 자식이 필요합니다. 불신자도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영적 렘넌트 나실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언약이 내 배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 여태가 안 주셨느냐? 그 기도를 들어보려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걸 들으시려고 하나님 어떨 때는 좀 짓궂으시기도 하세요. 그 이해하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정말 신앙생활 승리자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굿모닝 병원 현장에 있습니다. 또 우리 태안의 안지영 집사, 그다음에 광주 강릉지교회,
지금 강릉지교회는 지금 발인 중에 있을 겁니다. 아마. 일본과 미국에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송인옥 씨,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최고의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했으니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